전도서 3장 1절 1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두 절 말씀 함께 갑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 남가주 캘리포니아 사랑의 빛 선교교회 윤대웅 목사님 설교 중 간증 내용입니다.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였던 권사님이 어깨 수술차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답니다. 근데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어깨 수술을 하기 위해서 마취를 했는데 그 마취 부작용으로 이렇게 목이 부었고 그 목이 분 입구로 이제 그 기도를 확장하기 위한 기계가 들어가면서 목에 구멍을 내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하고 바로 퇴원하는 것인데 중환자실에 거의 2주 동안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말이 이 어깨 수술 이거 별거 아닌데 마취 부작용으로 이런 일을 목에 구멍이 나는 일을 당하고 하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으니까 이 분노가 나고 화가 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멍이 뚫린 것을 수술하기 위해 이제 엑스레이 기사들이 와서 엑스레이를 찍는데 원래는 이 치아에서부터 목까지 이 수술 부위만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데 엑스레이 기사 실수로 얼굴 전체와 상반신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엑스레이 기사들이 그 얼굴 전체와 상반신을 실수로 찍어놓고 사진을 보니까 이 폐에 하얀 뭔가 보여서 이제 의사에게 진료 소견을 부탁했더니 이 폐에 암이 있더라는 거예요. 폐에 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수술하러 갔다가 마취 부작용으로 목에 구멍이 났는데 목에 구멍 어깨 수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폐에 암을 수술하려고 이제 날을 받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수술실 들어갔는데 수술실 들어갔다가 수술도 못하고 또 나왔다는 거예요. 막상 열어보니까 폐에만 암이 있는 게 아니라 임파선까지 암이 전이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수술하러 갔는데 우연히 발견한 이 실수로 말미암아 목에 구멍이 났는데 그게 또 폐에 암을 발견했는데 또 막상 들어가니까 또 임파선에 암이 전이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기도해주고 하지만 이 권사님이 완전 뭐 1비가 여간이 아닌 거예요. 작은 수술 하나 하러 갔다가 뜻밖의 이 부작용으로 목에 구멍이 났는데 그게 또 폐에 암을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또 폐에 암 때문에 수술하러 들어갔더니 수술 못하고 다시 나왔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임파선에는 암이 깊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 표피에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표피 암을 제거해내면서 이 폐암 수술을 마치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의 입장에서는 이 절망과 분노의 연속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단순히 어깨 수술이라는 것 때문에 들어갔다가 뜻밖의 사고를 당했지만 그 뜻밖의 사고가 큰 병을 또 찾아내는 계기가 됐지만 또 큰 병이 찾아낸 것으로 수술하면 끝날 줄 알고 수술 들어갔더니 또 이 임파선 암이라는 걸 전이된 걸 발견했지만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것이 잘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윤대웅 목사님이 이 산 넘어 더 큰 산이 계속된다면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은 아름답게 마무리하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모르는 오늘의 시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알고 나서 지나갔던 일들 가운데 괴로워하고 화내고 분노했던 모든 것들이 부끄러울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삶을 기대하시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게으름에 탓하는 시간을 보내지 말고 요 앞에 기도로 맡기는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좀 큰 틀 안에서 보자면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는 기간 동안에는 그 목적하신 결과, 그 끝이 어떻게 끝이 날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 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또 기뻤다가 또 한순간에 또 절망했다가,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지만은 또 염려했다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도우신다라는 게 또 믿어지면 또 선포하고 외쳤다가, 참 우리의 그 연약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단순하게 적용하자면 입만 지키면 됩니다. 입만 지키면 됩니다. 마음이야 떨릴 수 있고, 마음이야 두려울 수 있고, 마음이야 염려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일이 잘 안 된 것처럼 보여도 아직 끝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결과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이용하시고 바꾸고 하시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이렇게 될 것이냐,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기도했던 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은 아직 여전히 남아있고, 심지어 이 땅의 삶이 끝난다 해도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 우리의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니까, 이 땅에 지금 지나가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입을 지키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좀 인내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아니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만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 문제, 이 어려움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문제와 어려움만이 해결되길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더 인내하게 하셨다가 그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나중에 인내하며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덩달아서 이것저것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조차도 드러나고 해결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듣는 고백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 아픔인데, 육신의 아픔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이 문제, 이 육신의 질병과 아픔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질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이 질병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자식이 아프다 하니까 나도 교회 갈게 해서 달려나와 기도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질병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그러나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될 내용들을
고려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가 만든 문제이며 우리가 야기한 어려움이지만 무엇 때문에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났는지 참 꼬집을 만한 원인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지만, 아니 딱히 찾아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원인과 이유들을 다 알고 계셔서 용서해 주실 것은 용서해 주시고, 또한 감내해야 될 것은 감내하게 하셨다가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무엇을 고려해야 될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과연 지금 이 문제, 이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나타났을까? 꼬집을 만한 원인과 이유를 찾지 못할 때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그래서 막상 원인과 이유를 찾아보려고 뒤를 회상해 보면요,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너 그때 그것 때문이야. 너 그때 그것 때문이야. 너 그때 그것 때문이야.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받았지만은 오늘 우리의 이 땅에 지금 일어난 문제, 어려움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지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히 내 실수고 내 연약함이고 내 부족함이고 내 선택이고 내 결정이었지만 우리는 꼬집을 만한 원인과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오늘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인내케 하셨다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시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기어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믿지 마세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도우시지만 잊지 마세요. 그 가만히 있는 시간 동안에도 문제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명한 그 은혜를 지금 사모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 구하지 않은 그 시간도 나중에 어떤 문제를 만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일어났던 그 문제, 어려움이 나에게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질 것을 믿는다는 이유로 오늘 내 삶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지금 깨어있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은 이 시간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만들지를 몰라요. 나중에 어떤 문제에 내가 벌벌 떨면 내 마음조차 지키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참 신기해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 뭔가 이 어려움이, 아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그 마음이 지켜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지금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이 문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마음조차 간수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음조차 그걸 상대할 만한 능력이 없고 내 마음조차 지켜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당할지 모르고 그 문제에 막상 직면하게 되면 마음조차 생각 하나 다스려지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 주셔야만이 가장 좋은 결과로 마무리해 주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통해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법,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 되는 것이, 인내하면. 그래서 저도 인내하는 법을 요즘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두렵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빠르게 움직였을 거예요. 머리를 막 돌려가지고 혹은 인간적인 방법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어떻게든 정리하고 결정하고 처리해 나가려고 몸부림쳤을 텐데, 끝까지 한번 하나님을 기다려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이 일이 되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는데, 하나님 자꾸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게, 내가 한다는 말보다는 너 인내해라, 너 인내해라. 자꾸만 저에게 너 인내해라, 너 인내해라. 근데 이제는 그 인내하라는 말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어차피 제 손에 달려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내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인내의 기도의 자리가 제 기도의 자리가 되고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니까 그것이면 충분하고, 결국에는 인내 그 자체가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일어난 이 인생의 모든 문제, 어려움은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 은혜의 기회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그 기한과 때에 대해서 이제 2절 말씀부터 9절까지 쭉 설명을 하는 거죠. 날 때가 있지만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는 원하지만 죽을 때는 별로 원하지 않죠. 또 심을 때가 있다는 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만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심은 것이 잘 안 되어져서 스스로 죽는 경우야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심었는데 심은 걸 뽑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모양이에요. 다들 가만히 계신 거 보면 다들 이해가 되시는 모양이네요. 기분이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심었는데 열심히 갖고 올렸는데 이렇게 죽는 거야 어쩔 수가 없죠.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얘기지만, 심었는데 내 손으로 심은 걸 이게 뽑을 때가 있다는데 괜찮습니까? 농사 안 지어보셔서 그렇구나. 앞으로 이 교회에 좋은 하나님 땅을 주셔서 전부 다 농사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 농부의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 심은 걸 뽑을 때 있다. 참 이해되지 않아요. 또 치료할 때는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뭐하러 죽이실까? 아니, 치료해 주실 것이면서 뭐하러 죽이실까? 이 호세아 말씀처럼 싸매어 주실 걸 뭐하러 찢으실까요? 아니, 싸매어 주실 일인데 뭐하러 찢으시겠어요? 차라리 치료를 하실 거면 죽이질 마시지. 그런데 치료할 때가 있지만 또 죽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세울 때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 근데 세운 것을 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되어 허물어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세운 것을 헐어버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웃을 때도 있지만 울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지만 슬퍼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또 밭에 농작물 재배를 하다 보면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지만 또 돌을 필요로 해서 거둘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안아줄 때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참 이런 표현 너무너무 싫어요. 그렇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그래서 욥기에서 보면 욥이 그런 표현하죠.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정건하지 순금대가 나온다는 말, 그 이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해서 거기 갔더니 하나님 거기 안 계시더래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여기 있다 해서 자기도 거기 갔더니 없더래요. 뒤에 있다 해서 뒤를 돌아보고 앞에 갔더니 없대요. 하나님이 자기만 피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또 찾을 때도 있고 지킬 때도 있지만 잃을 때와 심지어 멀쩡한데 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거면 우리가 이미 얘기한 대로 이 찢으실 거면 깨매시지 말지 깨매시면서 또 찢으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잠잠하실 때는 우리의 신앙이나 신앙적 자세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사랑만 해주시지 미워할 때가 있다 하시고, 평화만 주시지 전쟁을 용납하실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인간적 능력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비드 깁슨이라는 목사님이 인생 전도서를 읽다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이 전도서 내용을 소개합니다. 춤을 출 때 우리는 대부분 언젠가 자신이 애도할 사람과 추억을 만들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몇 주 안에 다시 웃을 수 있다고는 거의 생각지 않는다. 아마 우리는 평화만 할 뿐 전쟁은 결코 생각지 않을 것이다. 접촉하기보다는 피하는 게 더 지혜로운 날을 상상하기 힘들다. 혹은 어리석게 침묵보다 말을 선택한 탓에 우리 앞에서 나눈 대화를 전부 지워버리고 싶은 날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힘들다. 10중 8구 우리는 오직 그 순간만을 위해 산다. 그때가 있을 것임을 의식하며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삶에 어떤 차이가 생겨날까? 지금 슬퍼하지만 하나님이 웃게 하실 날을 생각한다면, 지금 전쟁을 치료하듯 어려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평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면, 지금 심은 것을 뽑아야 될 때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든 할 땐 심으면 단 하루, 단 1년만 해도 100배의 농사의 결과를 맺게 하신다면,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을 가지고 따라하라 할 때는 크게 하는 게 좋을까요? 쪼매만 하면 좋을까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지금을 가지고 내일을 폄하하지 맙시다. 오늘의 삶을 가지고 내일을 폄하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어려운 것은 분명히 우리 문제 때문인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이란 삶을 이유로 내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것도 불순종입니다. 오늘이란 삶이 전부인 양 내일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이것도 거절의 죄입니다. 오늘이 삶의 끝인 양 내일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세 번역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자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피해야 될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극단적 자세죠.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양극단적 잘못된 자세를 일단 살펴보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첫 번째, 이 극단의 자세는 허무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니 에라 모르겠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지금 어차피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말로 지금 깨어있지 못하고 지금 기도하지 못하면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오늘 하나님 혹은 내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깨어 기도하지 않은 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와 냉소주의, 어차피 내물 안 되니 에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순간 지금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실 수 있고 비전을 가지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실 텐데, 에라 모르겠다, 지난날의 문제 분명히 해결되어질지 몰라도 지금 하나님과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남겨진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게 오늘 우리의 깨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내버려 둘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은 그냥 싫고 귀찮고 내버려 두고 싶다, 이게 대표적인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히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 값에야 지금 나는 못하겠다, 하기 싫다, 안 하련다. 이게 바로 우리 재성의 지배에, 우리의 연약함이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불가능해 보이니 시도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이거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워 보이니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으니 그냥 내려놓고 싶은 생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우리의 재성입니다. 안 되더라, 그래서 안 될 것이다, 어렵더라, 그래서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불순종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철저히 오늘 삶을 깨워서 지금 일어난 문제,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들, 섬김의 기회들, 희생의 기회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렵다 해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헌신과 희생과 충성과 봉사의 길을 주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생 짐을 지고 가더라도 또한 질 수 있는 주님의 짐이 있는 것이며 주님께 영광이 될 길이 오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무주의적, 냉소주의적 자세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처리한다는 이 의무감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에라 모르겠다라고 버려두는 것이 문제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극단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일어나는 모든 문제, 어려움을 내가 다 나를 통해 다 해결되어져야 한다라는 이 생각, 이거 가장 대표적인 이 사람을 예를 들자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한 사람을 예를 들자면 김종진이라는 인간이 있습니다. 참 이런 걸 우리끼리 표현하면,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 어떨까요? 오지랖이 넓다. 특히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 민족 중에 가장 오지랖이 큰 민족이 누굴까요? 어딜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어떤 그 신문 기사에는 그렇게 있더라고. 오지랖의 문화. 오지랖이 넓대요. 오지랖이 넓대. 근데 이런 그 근원 자체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내가 아니면 이 문제에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인간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나의 문제랄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내가 다 내 주변에 나를 포함해서 또 내가 관여된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 어려움에 내가 다 통제하고 내가 다 다스리고 내가 다 개입되어야 되고 내가 다 그 해결점의 시발, 내가 해결점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 그 의무감 자체가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긴장감이 있는 것이죠. 내버려 둘 수도 없지만은 내가 다 붙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그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지만은 대부분 우리 오늘 신앙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내가 관여되어 있고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내가 모든 걸 다스리고 내 손 안에서 모든 걸 통제하기를 원하고 내 생각 안에서 모든 게 답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내 방법 안에서 모든 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것 자체가 인간적인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소개했던 데이빗 깁슨이라는 분이 인생 전도서를 읽다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밖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마지막에 의인과 악인을 모두 심판하실 것임을 알 때 나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난다. 나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그 의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게 될 때 그 순간에 문제 해결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러 달려놓은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맡겨 놓으면서 내가 다스려야 된다는 그 통제감의 의무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는 그
그래서 막 내가 다스려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직접 뛰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막 일을 벌려 합니다. 그만큼까지 덤벼들지 않아도 되는데 막 덤벼들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막, 내가 이렇게 말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내가 이렇게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내가 이렇게 덤벼들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툼과 분열과 분란이 생겨요. 아니 이게 분명히 이게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처리되어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덤벼들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심지어 그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을 때 얼른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보다, 나한테서 시작되었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그걸 지키려고 저것들이 이러면서 분파와 분열, 당파를 만들게 되고 파당을 짓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보통 그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돼가지고 완전 하향 평준화되고, 저 사람이 한다는 이유로 나는 무조건 반대,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 다툼과 분열, 조금 소리가 시끄러우면 우리 서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다툼이 있을 수가 없고 분열이 있을 수가 없고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물론 소리가 났을 때 적절하게 인내했을 때 하나님 그 소리를 제거해 주시고 또 새로운 길 혹은 연합의 길을 주실 수 있겠지만, 항상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내가 모든 걸 내 손 안에서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그 의무감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다는 것. 내가 아니면 나 인생에 일어난 문제를 대신 감당하고 처리해 줄 수 없다는 식의 사고, 나에게 일어난 혹은 내가 속한 모든 일에 내가 직접 개입하여서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 하나님께 맡겨놓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될 일을 괜히 나서게 되고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문제 해결은커녕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상태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때, 우리 인생에 그런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한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갑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면 행복한 줄 알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잠잠히 인내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 만약 나를 통해 일을 해결해 하신다면 나에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이 사람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라는 이 순간, 하나님과의 동행의 순간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내 손에서 뭔가 다 이루어지고 통제되고 다스려져야 되는 것인 양 부들부들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허무주의적 냉소주의적 자세를 가지고 에라 모르겠다는 식으로 내던져 놓지 않게 하여 주시되, 기도하는 순간에 그 모든 긴장감을 하나님이 그 긴장감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도와주시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이 자체가 행복한 인생의 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꾸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